성전세 이야기,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요청하고 또 요구하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장면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좀 이렇게 빤한 얘기 같으면서도 왜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했지만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마태만 유일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주목하지 않은 이 사건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내용을 알겠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도와 어떠한 각도에서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해내야 됩니다. 사실 복음서가 쉽지가 않은 게 빤한 얘기 같은데 이 이야기의 그 깊은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길어 올리는 데는 좀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이걸 다 외웠다 그래요. 복음서를 쭉 이제 마태복음 외우고 이제 외웠기 때문에 전체 그 구도 속에서 그것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성경을 묵상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제 좀 기술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박성영 목사님께서 17장을 이제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마태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로 접근하면서 메시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병행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후 문맥 속에서 찾아가면서 아주 그 밀도 있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할 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비로소 획득하게 되고 그 시야를 갖고 묵상을 해야 정확하게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화이트타임 하듯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뭐 그냥 젊었을 때 묵상한 거나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묵상한 거나 별 차이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 복음서의 깊은 맛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경 강의를 함과 아울러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자체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관은 같이 이렇게 컬럼으로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병행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거든요. 60년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과 이제 그 누가복음을 같이 이제 보면요. 전후 문맥에 있는 이 사건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요청과 귀신 돌리는 사건, 그걸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이제 예언이 있은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전세 얘기가 이제 빠진 채 지금 18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큰 자냐라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데 그것을 마가와 누가도 그 이슈를 다 기록했어요. 좀 다르게 기록하긴 했지만 누가 큰 자냐라는 그러한 논쟁이 제자들에게 불거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형태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큰 자냐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고유하게 거기다가 배치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에 관한 관심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도 세금 낼 건 다 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네?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요. 사실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치열한 관심이 있으셨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좀 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의 초점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와 누가가 이 이야기에 앞서서 기록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대한 에피소드를 동일하게 기록했는데 서로가 다르게 기록했어요. 서로가 강조점을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다르게 기록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주 적실했음이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과 누가 보여주시면 아버지의 태도와 죽기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마가고요. 무리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누가인 반면에 우리 마태는 제자들의 내면의 심리 역동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먼저 보시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했어요. 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우리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애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을 불에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발끈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지 않느냐?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저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꾸짖죠.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이런 부분, 귀신을 꾸짖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죽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마가만 기록했어요. 마가만. 실제로 미국의 LA에 있는 플러 신학교의 한 교수님은 그 죽기 사역을 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워크숍을 개발했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참여를 해봤는데 귀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나가라고 외치고 들어오지 말라고 외치면서 치유하고 이제 죽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죠. 하지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죽기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어요. 누가복음은 앞에 있는 사건 기술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아주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을 줬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죠. 압축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록지 않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실세.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다. 이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을 너에게 귀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기 고난 받으실 것을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 그 죽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고조되고 사람들의 인기가 또 확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제자들을 단돌이 하고 있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마태는 좀 더 다릅니다. 마태 예를 넘어갑시다. 마태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왜 우리가 이걸 못했습니까? 하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저 이야기는 마가와 누가가 기록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제자들의 내면의 신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 지경에 있었다는 리포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런 분위기 속에 있어요. 저런 기조 속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제자들의 역동을 이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마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죠. 베드로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백에 맞춰서 천국 열쇠를 주었죠. 천국 열쇠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환 받을 걸 얘기하시자 예수님을 꾸짖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런 역정을 내세요. 그 기록은 마태복음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장면에서 마가와 누가도 기록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 얘기에서 예수님께 한 방 얻어맞았다. 이 얘기는 마태밖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마태가 특별히 베드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특별히 어떻게 관계가 성장했느냐에 있어서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돼 있다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장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맺는 새로운 어떤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며 성장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심기가 불편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전후에 예수님께서 많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 6월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어제 예루살렘에 보내시라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을 크게 3번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6월절을 앞에 두고 지금 가시는 장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약 2개월 전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6월절 전에 2개월 전에 성전세를 거들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월절 전이니까 전에 성전세를 거두니까 이게 2개월 전쯤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1년을 이제 이렇게 3년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6개월 어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가 못했던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심기가 불편할 만하시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 꾸지람을 막 꼭 보여주세요. 꾸지람을 막 받아요. 2.1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변화산 사건에서 거기서 막 정신이 나가서 혼미한 중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토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 삽시다. 이런 되도 않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합니다. 얘가 버벅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두 번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 또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숨겨졌고 또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게 도대체 무지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 하나 어벙벙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심기는 상당히 불편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저렇게 삑소리 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제 뭐 얼마 후에 2달 후면은 자기가 이제 6월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판국인데 이 친구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심기 불편한 것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넌 내 걸림돌이야 임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혼비백산했겠죠. 그리고 오늘 좀 아까 봤던 본문들 이 아이를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불편한 신기를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막 이런 얘기해요.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이제 퍼부으면서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 내쫓은 거다 임마.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를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2년 반을 쫓아다녔는데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어찌해서 능히 우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기도 안 하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거죠. 너희들 기도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근히 이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늘 혼자서 기도하셔. 예? 근데 얘들은 계속 와서 기도하는 옆에서 지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죠? 맨날 구경만 해. 야,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녀석들이 언제 와서 기도할까?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세요. 쟤들이 언제 기도할까? 기다리세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양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니까 역정을 내시면서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 집회에 가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기도 막 부탁하고 그럴 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 엄청나게 맞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많이 불편하셨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6개월 정도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가서 자기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아직도 철부지야. 아직도 뭐 변화의 어떤 단초도 안 보이고 있어요.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단의 조치를 그렇게 많이 취하시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든가 또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막 들썩들썩 막 해하고 막 가슴이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할 때 이사와 기적이 그들에게도 막 나가게 하시고 안 되면 같이 공중부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신비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어떻게 확고하게 붙드시려는 그러한 행태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결국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세요.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소박하게 물고기를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진짜 이게 기독교의 아주 깊은 맛이죠. 예? 인간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핵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냥 막 복창이 터지고 때때로 힘든데도 기다리시다가 예수님도 참기 어려우실 때 한마디씩 뻥뻥 날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도하는 놈들아 막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씩 꽝꽝 내뱉으셨어요. 이분이. 그렇지만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 살 길이죠. 그죠? 그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별거 하는 건 없지만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지금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뭐 천국 열쇠를 받았고 자기가 수석 제자가 되긴 했지만 사단의 노략질을 당하는 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돼서 걸림돌이 됐고 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헛소리나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삑소리를 많이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걸 물어요. 베드로에게. 야, 이거 진짜 너무 그 베드로에게서는 우쭐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 얘기를 베드로에게 묻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성전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세를 보시면 이게 저걸로 세겔 은전, 저 은전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 썼던 은전, 한 세겔 은전이에요. 저거를 이제 성전세로 냈어요. 그 근거는 우리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반 세겔을 영 앞에 들여서 그걸 가지고 20살 이상이 되면 그 재정으로 이제 회막 봉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서는 성전 봉사에 그 재물을 썼던 거죠. 이때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반세겔씩 꼭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세겔이면 그러니까 한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품삯을 이제 내서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봉헌을 하도록 그렇게 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제 입장에서 이걸 보겠어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세를 거두러 이제 나왔겠죠. 그죠? 나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성전세를 안 내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고 낸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이렇게 주제 넘은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좀 언짢으셨죠. 예?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먼저 얘기하잖아요. 먼저 얘기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죠? 25절 같이 보시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당연히 뭐 세금 내는 거니까 내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타인이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너 얘기했잖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게다가 랍비들도 안 냈어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라고 호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공식적으로 랍비라고 예수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면 랍비가 아닌 거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무시하는 거고.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이런 미묘한 장면에서 지가 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베드로가 그거 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굉장히 언짢으시죠? 아니, 저 친구가 저거 계속 말썽이네. 주제 넘게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딴에는 이제 와갖고 얘기하기를 우쭐해서 나한테 묻네. 사람들이 이제 퍼졌겠죠. 거기 올라가서 1등 했고 수석제자가 천국 열쇠를 거머쥐었다며, 야, 대단하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직접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럼 대표자가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우쭐해갖고 내죠? 이거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고 이 친구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게 섣부르게 이렇게 그냥 주제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도 이렇게 보면요, 착실히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꼭지에 가면 자기가 이제 어느 위치에 가나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예, 주제 넘은 짓을 막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서 조금 주제 넘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딱 그런 시즌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내고 싶은 의향은 없어요. 지금 나이가 30이신데 이게 지금 20살에 낼 거 10년 동안 안 내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 낸다는 것도 지금 예수님으로서 이제 채통이 안 쓰고 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놈의 성전 그거 지들이 막차고 돈벌이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돈까지 내서 기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이게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내긴 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가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주기 싫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가서 고기 잡아서 입을 열어보면 거기 있는 한 세겔 은전이거든요. 은저를 이렇게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세겔이니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두 모가치를 내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안 내니까,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은전짜리가 한 세겔 은전짜리가 있으니까 쪼개낼 수도 없고 거슬러 받기도 그러니까 이제 수고한 우리 베드로 걸로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그 당시 동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반 세겔짜리 은전이 있었어요. 예? 반 세겔짜리 은전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반 세겔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너도 왔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왜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물고기 반 세겔 물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세겔짜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거와 내 거를 함께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어떻게 끝나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베드로와 가서 그와 같이 행하리라.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 어법이 그래요.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 어법이 그래. 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행하리라가 없어요. 없어. 중간에 그냥 이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가서 잡아다가 줬는지 이런 걸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물고기가 해서 그걸 잡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게 기록하다가 말았냐, 이분이?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저렇게 생뚱맞게 끝냈는가? 복음서나 이 성경의 이 이야기체는 뭐냐면 드라마 시나리오예요. 네? 이게 장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설과는 다른 거예요. 드라마 시나리오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장면을 잘 이렇게 상상하면서 묵상을 하면 아주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커다란 이야기가 또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기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영화로 드라마로 찍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우리가 뭐 문제를 일으킬 건 없다. 너는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첫 번째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 은전이 있을 거다. 그럼 그걸 가져다가 저 성전세 걷는 친구에게 주되 그 한 세겔을 반 세겔은 내 거, 반 세겔은 네 거로 얘기를 하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상상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낚시하러 갔겠죠. 낚시하러 간 거예요. 네? 낚시하러.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낚시를 하러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뻘쭘하죠. 예수님께 좀 송구스럽고 좀 약간 뻘쭘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잠깐 다녀와서 갖다 줄 테니까 뭐 어디 계신지 얘기하면 내가 갖다가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터벅터벅 호숫가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낚시를 하나 구해서 배를 몰고 이제 가는 거예요. 쭉 간단 말이죠. 근데 저 앞에 걸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앞에 그림, 저거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저렇게 의욕적으로 잡았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찝어 먹었잖아요. 근데 꼭 또 내가 정신이 없이 그래 이런 당혹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은근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것도 챙겨주시네 라는 은근히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물로 고기를 잡지 않고 낚시로 잡으래.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낚시로 잡으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낚시는 호젓하게 혼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호젓하게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 이 장면을 제가 영화로 찍는다면, 저는 이제 이게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 친구가 이제 낚시를 가지고 쭉 배를 몰고 갈 때 어느 지점에서 배를 멈췄단 말이죠. 그때까지 쭉 보여주고, 저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서 롱테이크로 찍겠어요. 롱테이크가 이제 멀리서 보면서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지루하게 보여주는 게 롱테이크거든요. 그러면 지루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을까?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예측이 되시나요?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잡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게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베드로는 사실은 고기잡이가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고기잡이가 안 돼서 밤에 예수님이 시키는 곳에 가서 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고, 21장에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을 때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베드로의 고기잡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도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왜 낚시로 잡으라고 했을까? 네, 혼자 하라는 거예요, 혼자. 네. 그러면 저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낚시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려야 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홀로 저렇게 낚시질을 하게 하셨는 걸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점 찍으셨어요. 반석으로 만들고 내가 저 녀석을 조각해서 교회의 기초로 삼을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작업을 해서 16장에서 그의 입에서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 친구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장면으로 변화산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비로운 자기 장면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근데 헛소리만 해, 헛소리만. 예수님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 친구 왜 이러냐. 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성전세를 거들어 주님은 안에 계셨고 바깥에서 이제 베드로가 만나는 인기척을 보니까 듣자 하니까 이 녀석이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낸다고 낼름 답하는 모습을 본인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 친구를 붙잡기는 붙잡아야 되는데 철이 안 들어. 네, 자기 생각에서 움직이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여직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변화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따로 고민하며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혼자 좀 생각하라고 내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난 한 달여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 사건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어떻게 자기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좀 자기를 성찰하고 고민하고 진중해지기를 이분은 원하시지 않았을까? 자기와의 관계를 좀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뜻을 물으면서 나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까지 저기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의 우쭐한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면서 교정시켜 주셨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무너진 또 자존감이 이렇게 약간 어려운 우리 베드로를 다독이시면서 성전세를 네가 고기를 잡아서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내 거와 네 거를 바치라고 얘기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사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낚시를 하게 하면서 그 한 세겔 은전을 그가 물고기 입에서 건져 올리는 낚시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낚시질하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베드로는 그 이후로 AD 70년대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2세기까지 저 동전이 쓰였다고 그래요. 160년까지. 그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저 동전을, 저 은전입니다. 저 은전을 볼 때마다 저는 베드로가 그날 낚시질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던 그 순간을 자꾸 떠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저기서 기록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오픈해 놓은 거예요. 예? 낚시질을 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긴 베드로의 그 영상을 독자들에게 열어주면서 당신을 생각해 보라고, 당신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과 장면이 있었을 것이랍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아브라함 학교를 하면서 인생 전체를 계속 이제 이렇게 기간별로 나눠서 거기서 있었던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고 거기서 적게 하고, 그러면서 매 챕터마다 그걸 쭉 하게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 청자년분과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슬며시, 예수님께서 슬며시 들어오셔서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 인생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장면들이 언뜻 보인다고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며 묵상하다 보면 그 옆에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려놓으신 흔적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그때도 있었고 또 몇 년 후에 이때도 있었고 또 그때도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다가 좀 더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점이 있어요. 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점이. 그러다가 깊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점이 아니라 선이었고, 그 실 같은 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유업을 잇는 그 여정을 계속 밟노라면 굵직한 선으로 점점점 굵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런 조그맣고도 소중한 그 사건들을 그때 그냥 옛 이야기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우리 끌어다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제 의미 있게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85년에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행정병이었어요. 저희 부대에서 우리 이제 사단본부로 제가 이제 문서 수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사단본부에 갔다가 교회가 그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교회를 제가 잠깐 들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주말에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군종 장교를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더니 예하부대에 연대 군정병이 있는데 몸이 아파갖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가줬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표시를 하셔서 제가 다녀오겠다고, 어차피 제가 오늘 일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버스 타고 갔어요. 한 2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연탄불도 다 꺼졌고 뭐 어렵게 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탄불도 다시 떼주고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이제 나왔는데 길에 갔더니 그냥 길이 완전히 미끄럼틀이 된 거예요. 비가 오다가 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거장에 가 있더니 거기 있는 이제 아주머니들과 동네 아저씨들이 아유 군인 아저씨 부대에 들어가세요. 차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차 안 와요. 차가 안 오면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위수 지역을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행정병으로서 그 외출증을 끊어서 가게 되면 위수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탈령이 되는 거거든요. 위수 지역을 10km나 벗어나 있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안 되는데요. 저 가야 되는데요. 이거 저기 그러면 군인 아저씨 부대는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 있는데요? 야, 뭐 큰일 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혼자 기도했어요. 차를 보내달라고. 버스를 보내달라고. 1시간을 기도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근데 차는 안 오고 하나님 제가 영창 가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까? 제가 하면서 한번 기도하는데 좀 차. 와, 버스가 하나 오더라고요. 우와,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올라탔어요. 올라탔더니 누가 이상병 이렇게 저희 그 고참 병장이 이제 말년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가 중간에 이제 종착점에 가는데 그 종착점에 가서 저희 부대까지는 또 한 10km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렸는데 다 이제 버스가 끊어졌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택시 타고 가래요.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너 돈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휴가 갔다 돈을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한 2km 갔는데 차가 멈춰요. 이게 막 미끄러요. 정말 미안하다고 이 차로는 부대까지 못 갈 테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갔어요. 돈은 주고 둘이 이제 뻘쭘히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전방이라 아주 캄캄하거든요. 둘이 이제 가는데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둘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2시간 넘게를 갔어요.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갔는데 이미 10시가 넘었어요. 9시에 들어가야 돼요. 9시에. 9시에 가서 점호를 받아야 되는 놈이 10시가 넘어서 들어가니까 군대 생활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설득력 이유가 없으면 저는 뭐 그냥 끝장이죠. 그래서 뭐 거기 갔다 왔으니까 사실 오늘 할 일은 오전 중에 다 끝날 일이거든요. 가서 문서 수발하러 오면 오전 중에 너끈히 끝나고 그래서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와도 2-3시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 10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유병소에서 난리가 났다. 저는 우리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는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부대 전체가 이제 얼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비탈길에 있었거든요. 우리 부대가 이 중턱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모든 인원이 다 나와서 지금 거기다가 흙을 뿌리고 있는데 너도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눈짓을 하고 가보니까 내문만에 아무도 없고 행정반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삽을 가지고 이제 갔죠. 현장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갔다 지금 오는 거야? 야, 참, 너 저쪽에서 작업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네, 그래갖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갈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길 주시는 분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로부터 20년 후 2006년에 제가 미국에서 식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라는 데를 가고 있었어요. 거기가 강원도 땅만 해요. 거기 완전히 그냥 아주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 황폐함을 보러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해져요. 갔는데 차에 기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갖고. 근데 이제 지도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지도에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주유소가 있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주유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이 차가 지도를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주유소를 찾아가도 100km가 넘는 거예요. 100km가. 그래서 지금 뭐 거의 거의 이제
안고가 되기 전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봤더니 묘하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표시를 보니까 폐쇄된 길이래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길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길만이 유일한 저의 탈출구예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이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되고 차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차를 멈추고 밤을 새워야 될 뿐만, 거기서 지새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구조가 된다는 어떤 보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찾으러 가는데 어둡고 막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또 엉뚱한 데 가갖고 산 꼭대기 가다가 아니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오고 이제 완전히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차가 1번 차인데 그 당시 1번 차들이 불이 들어오면 곧 끊어지는 차로 알려져 있었어요. 곧. 지금 우리나라는 뭐 불이 들어와도 한 70km는 가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가까스로 이제 누구한테 물어갖고 겨우 이제 그 길을, 폐쇄된 길을 이제 찾았어요. 그 길을 이제 여러분 한밤중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제게 제 마음에 왔던 생각은 뭐냐면 철원에서 그날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 길이 중간에 동강이 났는지 어떻게 된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혼자 하고 조심스럽게 거길 달렸어요. 가다가 뭐 도로가 해포되기도 하고 뭐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까스로 가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제가 기름을 놓았습니다. 예. 그때 지금으로 생각해도 아찔한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거기 가볼게요 해서 안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그런 에피소드들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장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챙기고 계시다는 그 장면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그 조그마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그때는 감사하고 잊고 자꾸 흘려보내지만 그 과거에 지나간 그 은혜의 자리가 또다시 나의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장면에서 그 믿음을 길어 올려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헤쳐가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그 점점이 있었던 사건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앞을 헤쳐나갈 때 그 점점이 선이 되고 그 선이 커다란 굵직한 대로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여러분을 정말 챙기시고 함께 하셨던 그러한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생각나지 않거든 저 낚시질하는 베드로를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 배에 같이 올라타서 베드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